기독교는요, 아무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기독교예요. 진짜 우리 개신교가 아무나 큰 소리 칠 수 있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아는 그 성경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옛날에 우리 천국 강론 하는 거 봤죠? 그런 걸 가지고 저기를,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다녀요. 자, 어떤 사람이 깡패였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개해서 교도소에 사형수로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회개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 성경은 너무 몰라요. 이거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뭐 누굴 가르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는데도 그거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만났고 이렇게 해서 회개했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다. 그래 내가 목사까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건 상관없어. 그거 목사증에 딱딱 나와가지고 가르치고 다니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기도 오래 하는 거를 큰 소리 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방언한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럼 내가 뭘 들어? 뭐 자꾸 그러니까 저도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기 행함없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음성이 들렸어. 한 번 더 성경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럼 뭐 기도하는 내 아들아 음성 들립디다. 나를 붙잡아주는 큰 힘이었었어요. 여호와적인도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늘이 열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덤인데,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의 음성은 언제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5장 17절이네. 17절에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이전까지는 율법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오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오해하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 부활했죠? 그럼 이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가르쳐요? 지금도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아들의 음성을.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성령 받으면 눈 뒤집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이 오해를 했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를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는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자 13번 아브라함 믿음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제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끊기는 분들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살리시는 하나님까지 딱 하더라고. 많이 썼는데도 명확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번 요한복음 보면서 살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면 내가 비로소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거를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또 들으면 여기서 돈이 심이는 거예요. 저 이단. 그리고 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때리려고. 그 돌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깰 때도 조약들이 그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거짓 복음도 역시 돌인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진리를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문자적인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예언하는 것들을 싫어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 나와요. 예언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뭘로 쳐요? 돌로 치는 거예요. 뭘로 쳐? 그것도 표상이죠. 그 돌로 치는 것도 거짓 복음으로 쳐서 죽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리는 것에 대해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오늘 15번 다음에 하고 오늘 14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죽었지. 그럼 죽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한번 가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에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죄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까 이제 인용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고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실체도 당연히 죽었지요. 그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 살아있어야 장례를 치르지. 근데 장례 치르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살아있는 자로 내게 나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연결해서 가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해하렸습니다. 자, 뭘 피하려고 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늘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피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들 아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심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불법은 성령의 법과 대비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비되는 것은 불법인데 불법을 행하면 그 뭐예요? 죽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냐? 율법을 성령의 계시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고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의문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누가 선한 일을 행한 자 한 번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 이거 15분까지 그냥 넘어갑시다. 15번이요? 예. 옥경자면 15분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는 했는데 그러면 선한 일은 어떠한 일인가? 부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악인도 부활한다는 말인가? 질문이 이렇잖아요. 네.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독교계가 이 말씀 자체를 오해를 해가지고 막 노숙자들도 걷어먹이고 교도소에 뭐 빵과 뭐 이런 우유도 사들고 가고 뭐 연탄도 뭐 날라다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마더 그 테레사 수녀니 그분이 굉장히 대표적인 성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달나라까지라도 갈 것이라고 그렇게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었던 가톨릭의 그 수녀님인데 그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선한 행위는 인간의 양심상 우리 양심에 이미 기록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양심상 기본적인 것이지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예면하기가 우리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양심이.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이 그런 육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러니까 새 창조의 일, 그것을 새 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을 때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일에 동력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상태. 우리의 실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껍데기가 나의 실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속 사람이 나의 영이 나의 실체고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속 사람인 영은 죽어 있는 자가 이제 거듭나서 앞에 우리가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거냐고 그렇게 물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 믿고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고 그 자가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져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 셀 수 있는 별들이 된다는 것이고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그 불꽃 천사가 되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나타내신 바가 되어서 가라지와 양을 분별하여 그 좌편과 우편으로 가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한번 찾아서 한번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기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또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는데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도 부활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는 단계까지 가면 이건 단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에도 신앙에도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자는 부활한 자가 되겠으나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는 다 악인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처음부터 다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무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는 죄인, 악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에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17장 14절이에요. 계시록 한 번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시 한 번 더 택하심을 받은 그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고 그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제 용의 군대와 사회 이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의 악한 자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시 한 번 더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고 예수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로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부를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죠?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당연히 부활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정반대로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정인들의 그 사역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부활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 생에서 허락된 삶을 마치기까지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도 그 아들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끝내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또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계시록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 악한 자들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부활을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렇죠?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제가 6절만 읽을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부활, 곧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들이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새 일에 관한 말씀을 이런 우리가 새 노래를 들려주면 금방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목사들이 오히려 더 강팍한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목사 한 사람한테 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오히려 막 이런 말씀들을 짚어서 이렇게 지적해줘도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옛날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택해서 그 자리에서 빼내심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한 번 더 빼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새 일에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나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시고 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번 더 빼내심을 받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다. 어제 우리 그 학생부 아이들한테도 너희가 유대 교인들보다도 너희가 더 놀랍고 더 큰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한 2, 3분만 더 써볼게요.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선과학을 한번 얘기하시는, 자, 몽고에는 여자가 없어서 부인 한 명을 집안에 들이면 그 형제가 그 1처 다부제예요. 그 형제가 그 한 여자를 그 여자 한 명이 그 형제를 다 거느리고 살아요. 이거 선해요,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교와 또는 어떤 이 성경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 몽고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한 여자를 데리고 그리고 형제 중에서 여럿이 목축을 하러 나가면 한 사람은 집에서 지키거나 아니면 다 같이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그게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악하죠. 근데 그들도 악할까? 아니지, 그들은 선하다.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가끔가다 저기 했지만 늙은 어머니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늙은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결혼한다. 어때요? 이거 선해요 악해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서역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잔치까지 차려주는 거 보면 그들에게는 미풍양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견문이 넓어야 돼요. 생각하는 폭이 넓어야 성경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는 폭이 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식인종이 사람 먹는 건 어떻습니까? 식인종 사람 먹는 거.
그들에게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말로 식인종 이러잖아요. 사람, 인간을 먹는 종자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그런 그 이미지예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내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명확하게 이건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건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선과 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선악을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써놨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그래서 공의, 성경에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을 못해요. 세상 일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공의가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을 여기다가 그을 쓰면 여기가 선이고 여기다가 그으면 이건 엉망진창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흑암 창세기 1장 2절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 딱 세워지면은 모두 다 거기에 맞춰 사는 이건 광명한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의 그 법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하는 거죠. 무질서한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그래서 내가 양심 그리고 양심도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선한을 붙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살아난 사람의 양심, 영혼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계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인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설명하는 게 뭐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면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멸망에 이른 것의 반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과 영멸의 이 기준은 뭐냐? 결국 그 나무는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악나무 열매고 어떻게 보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선악나무 열매가 먹는 것이 영생이라고 다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간 사람은 영멸, 이쪽으로 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활인데 근데 악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 예. 자, 요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게 이제 성경 전권을 이게 한 권을 이렇게 쭉 깬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가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해될 때까지 내가 입을 열면 나도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